오늘 장구할 실제 준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목회대학원 현장에서 참석하시는 것 때문에 현장에 가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실제로 장구할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아이들 때는 아마 잘 체감을 못할 것 같은데요. 돈이라는 단어하고 경제라는 단어가 그냥 비슷한 단어라고 아이들이 알고 있겠죠. 그러니 아이들이 자꾸 유튜버들 수입이 얼마냐, 한 달에 얼마 버냐, 그래서 자꾸 돈이 얼마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아이들이 돈 생기면 좋아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자식들도 키워야 되고 가정을 꾸려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은 한 달밖에 안 가지 않습니까? 예. 이게 돈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나한테 월 얼마 이렇게 돼야지 거기에 맞춰 살림도 하고 거기에 맞춰 저축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천천히라도 미래를 준비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돈 1,000만 원 생긴다고 그래도 이게 좋긴 하지만 막상 쓰려고 그러면 어디 쓸 데도 없거든요. 예. 그럼 1억 생기면은 이거 1억이면 막상 좋지만 이거 어디다 쓰지? 그러면요 좀 모자랍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왜냐하면은 1억을 김치찌개 사 먹고 이러는 데다 쓰진 않잖아요. 예. 그건 또 거기에 맞춰서 쓰려다 보니까 항상 모자라거든요. 그게 이제 경제라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돈 하는 사람들이 자꾸 한 달짜리밖에 인생이 안 될 수 있고, 예, 어쩌다가 좀 많이 생기면 1년 쓰면 탕진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장구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럼 당장 오늘 응답받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잘 되고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인생, 그 후에 100년, 그 이후에 1000년까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의 첫 발걸음은 오늘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거기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눠봐야겠는데요. 서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 들어갔다 나오게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혹시 애굽에 들어갔다 나온 적 없으십니까? 저는 지옥에도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안 그러셨습니까? 예. 좀 노예로 채찍맞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마귀한테 호되게 당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창세기 3장이 하나님 떠났다 정도가 아니라 떠난 자들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그 일이 벌어지면 나한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지면 나한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진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면 그걸 내가 이길 수 없게 되는, 거기에 내가 사로잡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한계를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 잘 됐었는데 잘 된 걸로는 도무지 해결 못해서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은 둘째라도 거기에는 다 증인 아닙니까?
안 그러세요? 저는 그렇거든요. 다시는 글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다시는 그런 삶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고, 그런 삶이 올까봐 두려웠는데 오는 건 당연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오해하고 있으신 분 있으시면 꼭 오늘 외우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찾아옵니다. 예, 오늘 예배 시간에도 오는 사람도 있고 끝나면 옵니다. 집에 가면 옵니다. 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기를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와도 상관없는 답을 가진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상관없는 정도 아니라 237과 5천 종족의 그 사람들의 문제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완전히 답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보냈다가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이유는 100년짜리 응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 속에 집어넣었다가 나오게 하신 겁니다. 굳이 집어넣었다 나오게 할 걸 못하러 집어넣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올 때 정확한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뭘로 나왔는지, 내가 어디에 빠져 있었는지 그걸 정확하게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 나와서 봤더니, 나와서 그 여정을 싹 정리해 봤더니 그 축복이 몇 개였느냐? 7개였어요. 성경에 있는 7대 여정, 결국은 그게 다예요. 자, 이제 7개라고 우리는 정리했는데 그거는 모세 속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거는 바울 속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건 다윗 속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게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거를 유광수 목사님은 찾았어요. 그죠? 이제는 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내 삶에서 찾아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지 듣고 은혜 받는 시간도 맞는 거지만, 그것도 맞는 거지만 실제로 찾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서 찾으려고 모여있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아멘 하는 정도가 아니라 빨리 말씀을 받았다면 현장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찾아서 금광을 캐내듯이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시고 돌아오시는 그런 예배 축복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오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여러분 그 지옥 같은 현장에서, 아니면 지옥의 일이 벌어지는 그 현장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는 다른 길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를 듣는 시간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들어야지 믿을 수 있죠. 예, 이해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죠? 자꾸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너무 갈급하니까 메시지가 나오면 무조건 아멘 그랬어요. 너무 갈급하니까 그냥 너무 좋아요. 근데 집에 갈 때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뭐 들었지? 예, 그래서 예배 시간엔 너무 좋은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는요, 옛날 그대로 막 승질나고 시달리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들어야 됩니다. 외워야 되고요, 외우는 게 모자라면 메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오직이 뭐죠?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왜 오직 그리스도인지 여러분 완전히 찾으시고 답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밖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 없고, 그리스도밖에는 죄와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지금 이 시간에부터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는 분은 없습니다. TV에 보니까요, 뭐 어디 산에, 지리산인가요? 산에서 구조 담당하는 119 구급대원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산 꼭대기에서 누가 조난을 당했는데 여자분이 119에 전화했대요. 근데 그날 안개도 끼고 뭐 이래가지고 헬기가 못 떠가지고 자기가 거기를 올라갔다는 겁니다. 걸어 올라가서, 자기네들은 맨날 거기 올라다니는 게 일인가 봐요. 올라가서 내려와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 여자분을 업고 내려왔답니다. 지리산에서요. 업고 내려왔는데 그 여자분이 나중에 이제 병원 가서 다 치료받고 나서 전화 왔답니다. 그 등산 스틱 잃어버렸는데 새 건데 그거 혹시 못 보셨냐고. 이분이요, 뭐 좀 어떤 사람이냐, 뭐 고마울 줄도 모르는 사람이, 이걸 떠나서 전화로 그걸 다 해결했어요. 전화기 가지고 살려달라고도 하고 등산 스틱 있냐고도 물어보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니까요. 아니, 이상한 사람도 전화를 거니까 다 연락이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원망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어려울 일도 없고 눈물 흘릴 일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119만 만나도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아나는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오직입니다. 여기에 답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실제로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현장에 사단을 결박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러니 이것을 체험하기 이전에 오직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성경의 사도행전 1장에 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3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딱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오직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된다고 하셨으니, 나는 평생, 난 이번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봐야지.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걸 먼저 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봐야지. 어쨌거나 여러분, 뭔가를 선택해야 될 일이 있던지, 아니면 지금 위기가 왔던지, 아니면 너무 화나는 일이 왔던지, 아니면 너무 두려운 일이 왔던지, 아니면 너무 기쁜 일이 왔던지,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약속 붙잡고 성령 약속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부분이 먼저 듣고 이해돼야 됩니다. 그러면 유일성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데요, 여기를 성경 구절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강력한 애굽 왕이 강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모세가 강력하겠습니까? 바로 왕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까지 한꺼번에 멸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자기가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강력함을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뭐냐?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억울해하지 말고 뜻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뜻을 붙잡으면 됩니다.
난 지금 병에 걸렸고 나는 지금 가난하고,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시고 하나님 뜻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걸 유 목사님이 절대 계획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이제는요, 여기는 체험하는 시간표입니다. 이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만큼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백성들이 알게 되고 그거를 누리게 되는, 그래서 이거를 체험하게 되는 이것만큼 하나님의 소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을 다락방을 펼쳐가면서 불신자들에게 전하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거기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집을 오픈해서 하나님 이 집이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조장 역할을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이 그 주변에 예비된 영혼들을, 유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자석에 철가루처럼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연합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과 정말 복음 전하고 싶은 기도하는 전도자를 정확하게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여기에 쓰임받게 없어서, 내 집이 여기에 쓰임받게 없어서, 내 남은 인생이 여기에 쓰임받게 없어서, 내 후손이 여기에 쓰임받게 없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석과 철가루 같은 일들을 이루신다니까요. 그게 성경에 있는 루디아와 바울의 만남, 그죠? 많은 만남들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약속 잡고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약속 잡고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체험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이게 우리의 현장의 유일성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약속 잡고 기다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구절은 다 약속입니다. 맞죠? 약속 잡고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2, 3, 7만 약속인 줄 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랩넌트가 저한테, 목사님, 저는 정말 가수들을 복음화하는 게 저의 언약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런 걸 붙잡았니? 근데 이 친구가 오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는 되게 약하거든요. 그건 되게 약해요. 근데 가수들을 복음화하는 언약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순서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그래, 잘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인데, 언약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한 걸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다. 그러면 그것도 이루어 주시겠지만 그거보다 더 선명하게 성경의 기록까지 해서 너는 가수를 복음화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 너한테 마음에 그렇게 주신 거고, 너 그거보다 더 너에게 주신 게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기도에 대한 언약이다. 그러면 이 약속 하나 붙잡기만 해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것도 언약이다. 언약을 붙잡으면 주님은 이루신다. 아주 성경에 있는 기본적인 언약 먼저 붙잡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직 다시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주일 강단, 또 담임 목사님 진행하시는 수요 예배, 아니면 금요 기도에 계속 하나님은 언약을 주십니다.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것만 해도요, 일주일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남은 시간에 다 역사하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유일성을 실제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거 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은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세팅됐고 체질됐기 때문에 이 수요 예배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여러분들 이제는 뭘 체질 가지시느냐? 이 믿음 그대로를 현장 가서 체험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현장에서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사탄이 결박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확실하게 체험됩니다. 매일매일 체험되고요, 하루에 몇 개씩도 체험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요, 재창조의 일이 벌어지는데요. 완전 재창조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편집하는 시간표, 이제 하나님의 말씀 7가지 7대 흐름의 축복이 하나하나 나에게 다 편집돼야 되거든요. 제가요 편집이 도무지 안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치 어떻게 담그는지가 편집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 전도사 때요, 권사님들 모시고 김치 담근다고 그래서 봉고차 운전해가지고요, 예, 갔더니 권사님들 가시기 전에 이미 아유, 배추는 어디 해남 거를 사야 되고 절인 거를 사야 되고, 아니야 그냥 우리가 절이자, 아니 절인 게 산 게 싸게 맞다니까, 막 이런 막 얘기하시더니 배추 그럼 몇 포기, 뭐 그럼 몇 포기, 뭐 이러더니 그 다음에 굴은 뭐 파는 뭐 막 하더니 막 사가지고 가락시장으로 출발 이러더니요, 예, 뭐 젓갈은 이걸 넣어야 돼 뭐 이러면서 저 집이 잘한다니까 막 의견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예, 아니 내가 알아 막 그러면서요, 유목사님 메시지도 안 하셨는데 머릿속에 다 편집돼 가지고요, 김치 담그는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가 다 돼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세밀하게 정리가 다 돼 있느냐, 젓갈은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찍어 먹어보면 이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까지 다 아시더라고요. 김치 정도가 아니라 저 밑에 젓갈 하나 고르는 기준까지 다 있으시더라고요. 7대 여정을 어떻게 다 정리하느냐, 김치는 돼 있으시잖아요. 맞잖아요. 김치, 김치찌개, 뭐 부대찌개, 뭐 이런 건 다 있으시잖아요. 이제는 7대 여정 중에 오늘은 오직 그리스도, 그죠? 오직 유일성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걸 재창조하는 편집, 여기까지만 이번 주에 가보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52주 동안 강단의 메시지를 계속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매주 따라가면 됩니다.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이번 주 현장에서 승리하면 됩니다. 그래,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하나 왕초보 기본 메시지 하면서 교회가 갈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실 것은요, 칸이 좀 좁게 됐네요. 내 생각을 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생각을 편집해 놔야 됩니다. 내 생각이 뭡니까? 온통 상처, 고집, 고정관념 이런 게 내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사단 결박, 천사 동원, 이게 하나님의 생각 아닙니까? 또 더 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은 237, 치유, 서밋까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을 안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편집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이건 불교, 그죠? 비우는 거, 그건 스님들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계획,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내 계획,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다 세 번째 쓸게요. 세 번째는
오늘부터 내 일이 아니라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시던 집안 일을 하시던 사업을 하시던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현장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것을 이제는 현장 가서 체험하시고 체험이 돼서 야 진짜로 사단이 결박되는구나, 천군천사들이 동원되는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걸 즐거워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7대 여정의 내용을 여러분 완전히 답을 내셔서 평생을 그걸로 살기로 뜻을 정하시는, 그래서 재창조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싹 다 체험된 편집되시는 그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교회 5,000명의 성도들이 그렇게 영적 상태가 딱 하나로 될 때 하나님은 가나안 문 여십니다.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왕을 세울 준비하라. 여기서 왕을 세울 준비를 하라는 건 지금 광야에 있는데 가나안 땅 이후에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왕을 세울 준비를 하라라는 의미 속에는 첫 번째는요, 100년을 준비하라, 이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년을 준비하는 것은요, 100년짜리 인생 준비.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유목사님이 38년 전에 그러면서 신앙 고백하시는 그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비밀을 발견하고 유학 갈까 말까 이런 거에서 하나님이 문을 안 여시고 완전히 현장에서 그리스도 운동하는 답을, 그리고 전도하는 답을 내게 하신 그 100년짜리 찾은 그 축복을 이제 5,000명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되면 세계에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세계의 흐름을 바꾸고 흑암의 흐름을 바꾸고 세계 문화를 바꿀 237 치유 서밋을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거기에 렘넌트들이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모든 빛의 경제가 회복될 것이고, 거기에 교육자들이 다 일어나고, 거기에 중직자들이 다 일어나고, 그것도 모자랄 정도로 하나님은 쏟아 부으실 겁니다. 그게 아니면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가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끝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언약 성취가 우리에게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욕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임마누엘 교회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교회가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거든요. 이렇게 합쳐져야 임마누엘 교회지, 누군가 임마누엘 교회 그러면 행정실입니까 그게요? 아니면 교역자회입니까? 임마누엘 교회가 어딥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내가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내가 준비되면 교회가 준비된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능가할 수 있는 세팅이 바로 이겁니다. 이걸로 애굽을 능가한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준비가 바로 이겁니다. 5천 종족에게 전달할 내용이 이겁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그래서 이게 세계복음화를 하게 될 실제 100년짜리 준비는 뭐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서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드는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고 집에서 유튜브로 볼 때가 있는데요, 유튜브로 볼 때 이렇게 좀 집중을 못 하고요, 산만해가지고 우리 교회 유튜브 이렇게 해서 설교 듣다가 다른 교회는 어떻지? 하면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요, 뭐 이제 부산도 들어가 보고 또 뭐 다락방 안에 이 교회 저 교회 다 들어가 보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성전 건축 때문에 탐방했던 교회들, 뭐 분당에 있는 무슨 교회, 뭐 무슨 교회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러다가 또 이렇게 자꾸 그렇게 검색하다 보니까요, 이게 연관 검색어가 돼서 그런지
그 시간만 되면 새벽 예배들이 쫙 떠요. 실시간 새벽 예배들이. 그러니까 떴으니까 이제 다 들어가 확인해 보잖아요. 우리 교회 제일 많이 모였을 때가 새벽 예배가 500명 조금 넘었었고요. 뭐 한 300명, 예, 오늘 아침에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2,700명 들어와 있더라고요. 복음이 약한지 센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복음이 강하다고 자부하는 교회잖아요. 예, 복음 강한 300명이 낫겠지 이렇게 위로받고 끝나야겠습니까? 예, 분명히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우리 복음이 강력한 겁니다. 우리냐 거기냐는 모르겠고요. 복음이 강력한 거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복음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면 얼마나 강력해질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임마누엘 교회라는 100년짜리 인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내 인생이기도 하지만 교회이기도 해요. 두 번째, 100년짜리 경제를 찾으라. 여러분, 100년짜리 경제는 결국 빛의 경제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헌금입니다. 근데 헌금할 걸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헌금하기 위한, 헌금은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돈 말고 헌금하기 위한 경제를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 벌다가 인생 끝내시렵니까? 헌금하다가 인생 끝내시렵니까? 어차피 가실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가실 텐데. 맞잖아요. 그러니 돈 정도, 요번에 좀 돈 좀 생겼으니까 한번 헌금해야지, 이것도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일에 나도 그 시스템 안에 경제로도 쓰임받는,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 그건 하나님 주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100년짜리 빛의 경제 시스템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년짜리 선교를 후대에, 선교할 후대를 준비. 결국 우리의 선교는 237, 그리고 병든 자들의 현장인 치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일으킬 서밋입니다. 그게 우리의 세계복음하고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이 교회 안에 문지기라도 쓰임받아야겠다, 그러면 문지기로 헌신하면 되잖아요. 그죠? 방역 안내위원이라도 내가 헌신해야겠다,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는 주방봉사도 해야 되고, 그죠? 누군가는 교사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재정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행정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특송도 해주셔야 되고, 이런 많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37 치유 서밋 중에 여러분이 감당할 하나님 앞에 한 몫을 기도해서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보이는 게 후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약 가진 왕을 세우라. 용사님, 이 부분을 말씀하실 땐 대통령 그리고 선거 이 부분을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세우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라 하면서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니까 형제 중에 세우고, 이방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놓지 않은 자. 이 말은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아놓지 않은 자를 말하는 거죠.
이 말에 다시 돌려보면 집중하는 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죠? 복음에 집중하는데 은금이 많으면 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라 보니까요, 결국은 렘넌트가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내는요, 우리는 그거를 꿈꾸고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후대들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 그날은 안 왔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최대한 복음적인 사람이라도 우리가 세워야 된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건 모르고요, 교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입장은 없고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고 선택할 때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라는 말이죠. 두 번째로, 성전의 축복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그 등사본을 왕이 됐을 때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는 자.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 그리고 언약 가진 자. 하나님의 언약이 편집돼서 가지고 있는 자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미래를 아는 왕을 세우라. 이제 미래가 아는 왕을 세우려면 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백성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백성이 기준이 있어야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지역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는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분들이요, 정말 중요할 때는 경험을 얘기해요. 아까 김치 얘기도 했지만, 내가 그 젓갈 다 먹어봤는데 이게 제일 좋아, 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게 나쁘다 그 말이 아니라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경험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됩니다.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상처대로 사람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자꾸 고집대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고정관념대로밖에는 선택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요. 그죠? 악하게 뭔가를 하자는 게 아니라 잘하려고 그러는데도 그래요. 그리고 자꾸 선입견대로 자꾸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습관대로 해버립니다. 기껏 예배 때 말씀 받고 집에 가서는요, 습관대로 확 그냥 또 실수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집으로 돌아가시고 구역으로 돌아가시고 교구로 돌아가시면 내 습관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대로, 성령의 내주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성령의 역사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거대로. 우리 집은 원래 이런 집이니까 손님들이기 불편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다락방을 열 준비를 하시고, 교구가 전체가 모일 때 같이 모이셔서 함께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하시고, 이러면서 내 습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 교육자들이 회의할 때요, 그 권사님은 좀 그런 거 싫어하세요, 이런 대화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권사님은 완전히 말씀대로 가세요, 이렇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찾는 그런 인생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왕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걸 찾았다면 그게 우리에게 편집되고
각인되면 응답이 옵니다. 편집되고 각인되면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편집되고 각인되면 응답이 오는데 응답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급식, 말도 안 되는 예화인데요. 급식 나눠주는 사람이 자꾸 반찬에 탐이 나가지고 죄다 자기 반찬, 그 반찬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건 그 응답 체험하고 응답으로 먹고 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우리는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약속 주신 대로 가는 게 우리의 삶인 거지, 그걸 살았더니 응답이 나타나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그게 메인은 아니라고요. 맞죠? 우리는 완전히 복음이 체질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져도 상관없고 이겨도 상관없을 만큼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편집되고 각인되면 응답이 옵니다. 당연한 거죠. 사울왕은 그 응답 붙잡고 무너진 거예요. 바울은 그 응답이 아무리 와도 그거랑 상관없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쪽으로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준비가 이제 실제로 진행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장구하리라. 여러분, 어쩌다 응답 한 번 받아서 기쁘다가 내일은 다시 시험 들고 이러는 거 말고요, 장구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부터 메모하세요. 지금 다 하고 계시는데요. 예, 메모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뭘 봐야 되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하지 마시고요. 메모하신 다음에 정말 이번 주간에 붙잡을 것만 빨간 줄 치세요. 그냥 그거 하나만. 눈 감으면 딱 생각날 정도로. 이제 메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모한 걸 현장에서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자고요.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 메모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 잡고 실제로 현장 가면 자꾸 습관대로, 각인된 대로, 상처된 대로 자꾸 움직이거든요. 그때 말씀 잡고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전하세요. 그때가 응답받을 때입니다. 그죠? 10가지, 9가지 재앙 다 애굽의 우상 다 무너뜨려 놓고 마지막 때 피 발라야 되는데 그때 안 바르면 어떡합니까? 맞죠? 현장에서 정말 중요할 때 말씀대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말씀대로 간다고 갔는데도 나도 모르게 습관대로 한다니까요. 그러니 그 나도 모르게 하는 거기가 말씀대로 갈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집중하시다가 치유되시는 그 응답 속으로 이번 주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다락방에서 새신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기초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도 이게 안 되는 부분에서 다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오늘부터 도전하세요. 말씀 붙잡고 한 단어만이라도 붙잡아 상관없습니다. 현장에서 말씀 잡고 도전하세요. 그래서 기도하신 다음에 문제에 적용하세요. 제가 어떤 이제 장로님이랑요 얘기를 나누면서 이 장로님이 이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렘넌트들이 좀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장로님 그 렘넌트들 일하는 거 어때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귀한 렘넌트들도 있는데 너무 막 좀 여기가 교회입니까? 막 이러는 렘넌트도 있다는 거예요. 렘넌트가 좀 손발이 맞아야지 같이 또 뭘 할 텐데 여기가 교회입니까?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들이 사장님이 데리고 온 직원들은 다 똑같아 막 이런 식으로 그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참 그래서 렘넌트들이 딱 믿음으로 일하면 딱 좋을 텐데 참 믿음으로 일을 못한다면서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장로님이 다른 부분은 참 믿음의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시면서 인도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그 렘넌트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렘넌트들이 또 믿음으로 더 하면 좋을 텐데 이런 게 있으시겠죠, 당연히. 그러고 나서 렘넌트들이 그때 막 육신적인 거 보지 않고 믿음으로 딱 보면 참 좋을 텐데 그걸 못 한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아무튼 기도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 장로님하고 법적인 문제가 생겨 있는 어떤 좀 다른 사람이 있어요. 예, 장로님 그때 얘기하신 그건 좀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아무튼 못돼 먹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사기를 치고 막 그러면서 거기는 복음이 하나도 없어요. 선입견대로 당한 대로 그 사람이 여태까지 해온 걸 다 아는 대로 거기에는 전혀 복음이 적용이 안 되고 그 부분에 상처받고 계시더라고요. 안 그러신 분인데도 그 부분에는 그 내로남불이라는 말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마귀 앞에서도 우리가 내가 막 믿음의 고백, 남의 일에는 막 믿음의 고백으로 막 하는데요, 막상 내가 만나면 율법돼 버리고요, 상처돼 버리고요, 집착돼 버리고요, 이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적용하세요. 해보자니까요. 우리 100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100년짜리 응답받아야지 이번 주 한 주간 살고 끝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실제로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쓰이시는 그 부분에 적용하시고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성령이 거기에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체험들이 모여서 말씀이 편집되는 그 응답 속으로 이번 주간에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0년짜리 응답,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편집되어야 되는 축복, 그 일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이룰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따라 또 교구와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메시지를 따라 하나님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놀라운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사 우리 임마누엘 교회 5,000명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이 비밀이 완전히 세팅된 무장된 제자들로 완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사 237 할 수 있는 영권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 할 수 있는 말씀 편집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 할 수 있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237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들과 렘넌트들이 준비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